크기가 맞아요? 제가 좀 애착이 많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우리 보여주시는 비전. 예, 먼저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부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똑같이 시작되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좀 돌려주십시오. 제가 굵은 걸 시주로 읽겠습니다. 요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사기는 역사서 부분으로서 여호수아서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다음 세대로 받으니 이어지는 위치입니다. 과거 여호수아도 모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음 세대였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이 되었지?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겠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핵심 주제가 어딘지를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곧 강요와 이 레바논 유브라데 강까지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빨간색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율법을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 내용에서 깨달아지는 내용이 참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주제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멋진 리더십 이양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거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리더십에 대해서 이양에 대해서 코치를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 된 거죠. 뭐 이거면 다 된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갑자기 나타나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호수아 단어 검색을 해보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제일 처음 등장을 하더라고요. 17장 9절에서 10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암말렉과 싸우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뒤에 기르세 가는데 기도를 했죠. 오늘 집사님 이 기도를 하셨어요. 참 하여튼 우리 연기를 잘 돼 있어요. 이게. 모세가 아말렉 전투를 할 때 전쟁에 뭡니까? 총책임자, 총사령관으로 리더로 누구를 보냈다? 여호수아를 이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을 하는데 이때 모세는 중보기도자로서 이제 후견인으로서 이렇게 살펴주고 있죠.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로서 지도자 훈련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데 좀 모세가 이제 의도적인 후계자 동행이 또 보입니다. 그 성경 출애굽기 24장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제 모세가 뭡니까 무슨 산이죠? 시내산. 이런 게 쉬운 게 생각이 안 나. 시내산 올라가고 매번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여호수아한테 같이 가자 온다. 의도적인 동행이죠. 그 보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그죠?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이 부분은 또 보니까 그 뒤에 또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멋진 일을 했는가 그 기록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걸 의심하는 백성들 앞에서 용감하게 부르짖었죠. 10대 이의 어려운 상황을 뚫고 그렇게 했죠.
드디어 하나님은 민수기 27장에서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안수를 하게 합니다. 그죠? 그 보면은 27장 18에서 한 23절에 내게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리더를 새롭게 세울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회사 같은 데는 뭡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니까 누가 돈을 세우면 잘 벌겠나? 뭐 당연한 리더의 선택 방향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 혹은 뭐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 어떤 능력을 중요하게 체크를 하는가? 혹시 여러분들 경험치가 좀 있어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제가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뭐 선택의 기준이 좀 다 다르죠. 다른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의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지명할 때 일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유일무이한 기준으로 삼고 지명을 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저는 이게 장로를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 보지는 직접 못했지만 주변에서 선택을 할 때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어떤 관점에서 선택을 하는지를 잘 압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의 관점으로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있어요? 나중에 한번 있으면 식사할 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설교를 잘하는가? 교회를 부흥시키겠는가? 이 부흥에는요 온전한 전도가 아니에요. 다 설교 잘해서 딴 교회에서 이동하고 그게 막 깔려 있어요. 그 말은 직접 안 해도. 그래서 이동교인이 많으면 교회를 부흥했다는 데이터가 지금 만연하고 있죠. 제가 불편하게 보는 데이터입니다. 저는 교회 성장의 바로미터는 그 해에 세례받은 자가 몇 명인가, 세례받은 자가 몇 명인가, 회중에 비해서 제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보는 관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추천자들이 두 표로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서워요. 심하게 싸우기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인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당연하게 집중해서 단체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죠. 같은 성령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뭐 이견이 있으면 다시 기도하게 하고,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이 되죠. 아까 읽었잖아요. 아직도 가나안 땅 정복이 안 돼서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다음 지도자는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보니까 사사기 1장 1절 2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단체로 막 기도를 했죠. 그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는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예. 그래서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더라. 주었노라, 주겠다. 주었노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듯하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해야 되는 시점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백성들이 묻는 기도를 한 결과 이게 선택된 지도자가 유다이죠. 그런데 왜 유다일 거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것이 나중에 가다 보면 유다는 싹 뒤로 빠지고 요셉이 드러나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거나 예수님의 계보는 유다의 계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적인 지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기도해야 되죠. 작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기도한 모습을 볼 때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주시는 땅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동력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 보여요. 3절을 봅니다. 3절. 유다가 이제 전쟁 리더가 썼는데 그의 형제 시므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올라가자.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갈 것이다.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참 이거 보면 유다는 그 형제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 이건 동력이죠. 너와 함께 싸우겠다. 나도 너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는 연합사역에서 굉장히 전 좋은 모델로 지금부터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을 기억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연합해서 좋은 것입니다. 이 그림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상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좀 보여주는 메시지로서 받았던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가진다면은 좀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반듯하게 서는 방향이 되겠죠. 특히 이주민 사역을 하는 전도하는 현장에서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 전투하는 곳이니까 이러한 연합사역 동력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시는데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제가 2주간 준비했습니다. 준비 다 했어요. 그 금요일까지 싹 다 했죠. 토요일 아침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동 저장 장치에 기록을 했어요. 이놈이 자꾸 불안해가지고요. 했는데 그게 이제 접촉 불량이 돼가지고 뜨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랬어도 안 돼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 바쁜 시기에 들고 미랑 시내에 가가지고 돌아다녔죠. 제가 이제 이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메시지를 자꾸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루 만에 지금. 그래서 마침 제가 지난 수요일 기도회 때 준비했던 새로운 비전 이 부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요일 날 목요일이죠, 그죠? 얘기했죠. 그리고 또 뭐냐면 7월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책을 나누면서 큐티인으로 이제 새롭게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물론 제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하자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사사기더라고요. 사사기를 묵상을 하면서 이제 좀 주시는 마음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죠. 이 내용들이 딱 이제 팍 움직이면서요.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보여주는 비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비전, 또 리더십 이양 이런 거의 내용이 돼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다카 교회 개척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부지기 가다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명령을 받고 시작한 그때 제 나이가 62살. 공무원 나이는 벌써 은퇴하고 2년이 지났죠. 맞습니까? 그죠? 사실 저는 하나님께 시키시는 대로 개척을 시작을 했죠. 동시에 제가 기도한 것은 다음 세대 요수아 리더십인데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다카 사역에서도 이 다음 세대 이 양을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사기 말씀을 보니까 그게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걸 메모를 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카에 주시는 비전과 다음 세대 이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 그냥 이 말씀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부분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제가 막연한 이게 지식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에서 또 사역에서도 이게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리더십, 저는 보여주는 메시지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요즘 인터넷 시대에 들어가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급만 커져가지고 실천을 안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듣는 것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보여주는 리더십, 보여주는 메시지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선명한 지혜를 깨닫게 되었죠. 7절부터 10절까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녹색 다시 한번 같이 하면 시작.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요즘 말 유행하는 이제 다음 세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막 꿈을 꾸고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걸 봐야 돼요. 이런 거를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요 보니까 2장 7절하고 10절은 컬러를 다르겠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차이가 왜 생겼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우리가 7절 읽었던 뭡니까?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럼 뒤에는 뭡니까? 이것을 못 봤구나. 이 리더십이 이걸 못 보여주었구나 라는 것을 이 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1절 바로 이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특히 전투해야 되는 환경에서는요, 이 긴장감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도해야 되는 그 부분이 우리들에게는, 특히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해지죠. 7절에서 10절의 결과를 볼 때 이 대비되어지는 상황에서 11절 결과가 없는 것은 신의 입장에서 굉장히 뭡니까? 다음 세대를 정말 이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죠. 그죠? 우리는 좀 특별한 사역으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보이시는 비전이 계속 진보되고 있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오늘 임 집사님이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이 다 나와요. 목적해 하나님 주신 그 비전 아닙니까? 그죠? 가야 될 길. 저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 이 사역은 무조건 섬김이구나. 제가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복음 전함까지 가야 하는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피난처 사역이 그렇더라고요. 그죠? 피난처 사역은 복지와 복음 딱 일어나놓고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복음으로 계속 집요하게 들어가죠. 아, 좋은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우리 닦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제가 최근에 리시엔과 챙 선생님을 잠깐 할게요.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좀 살았어요. 우리가 애들 이제 체구도 적고 이 공장에서 한국말도 싹 잘 하지도 못하고 좀 데이터가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기도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때 제가 기도는 뭡니까? 취직 자리만이 아니고 다카에 올 수 있는 그 자리. 지금 그게 중요했거든요. 계속 아이들이 이게 와서 한국어도 배우겠지만은 정말 아주 영적으로 더 튼튼하게 성장을 해야 돼요.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더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촌이라고 우리가 주촌에 계시는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서 혹시 이 애들이 하는 곳에서 공장에서 교통편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근데 그게 중요했으니까. 그죠? 장로님. 장로님이 거기서 40분 동안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돼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이 보니까 7일날 출근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집을 빨리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둘이 태우고 화요일날 갔나 수요일날 갔나 모르겠네요. 예, 태우고 수요일날 간 것 같네요. 김해 갔습니다. 공장에 갔죠, 먼저. 딱 가서 보니까 주변에 살펴보니까 버스 올 때가 아니에요. 근데 마침 보니까 셔틀버스가 있는 거예요. 이 버스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들어갔죠. 제가 좀 이상 경계한 누구가 이러 보잖아요. 하지만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웃으면서 안녕을 들어가면서 그런데 있는데 해가지고 이제 애들 둘이 데려왔으니까 7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집을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버스가 어디 서는지 좀 그걸 더 노선을 주십시오. 나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카피해가 주더라고요. 그걸 쫙 보니까 그러면 동시에 주는 메시지가 그 외동 축협 앞에 애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여기구나. 그래서 태우고 제가 외동 축협으로 이제 주소를 따라가는데 엄마야, 이게 우리 장모님 사는 곳하고 비슷한 데 가는 거예요. 저는 막 이게 가면서도 제가요, 야, 너희들 여기서 할 때는 이분들하고 어디서 오토바이 타고 여기까지 와야 되겠지 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계속 그 얘기했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장소를 딱 픽스를 하고 가는데 보니까 산호 동네 바로 거긴 거예요. 제가 가면서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요. 그래 보니까 이제 오한교 장로님 그 사는 동네로 전화 바로 했죠. 장로님, 무조건 얼른 하나 빨리 구해줘, 이 주변에. 그래서 소개받은 복덕방 군사님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방을 구했죠. 좋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그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사를 또 해야 되는데, 그죠? 누가 해줘요, 애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제가 어제 애들 또 차에 짐을 꽉 싣고 둘 태워가지고 이사 현장에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죠. 너희들 보니 거기 가니까요, 버스 타기가 너무 좋은데요. 거기 시내버스 타고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갈 때는 우리 정장로님 그날 여기 전화했잖아요, 그죠? 태워준다. 바로 거기니까. 그죠? 왜냐면 오기 쉽게 만들어줘야 또 애들이 또 이게 걸림돌을 딛고 일어서겠죠. 어쨌거나 이 하나의 사례를 볼 때 정말 이 다카 사역은 이 뭡니까? 피난처 사역 이게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정말 이 편안한 교회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카에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것을 감사로 성김으로 베푸는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강철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에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이주민을 열심히 섬기고 이 바탕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또 일독하기도 위해서 차례도 읽어가기도 하거든요. 사무엘상 사무엘 기록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시는 그걸 배경을 알게 된 거예요. 또요. 그래서 제가 깊숙하게 메모를 했죠. 우리는 사역으로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doing보다도 being이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제가 뚜렷하게 배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근데 사실은 이게 doing을 해야 되는 현장에서는 이걸 자꾸 놓치기가 쉬워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being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반듯하게 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른 데대로 반석 위에 서 있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무엘이 선택되는 과정에 너무 감동이 있던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비행이 있었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가 깊숙하게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리더의 근본 배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핵심 성경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무엘입니다. 그죠? 예. 그 보면은 한번 읽으시죠.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여호와의 모습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를 거두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제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 보면 처음부터 비잉이 있잖아요. 그죠? 비잉. 어릴 때. 그 성경이 이런 부분을 뚜렷하게 메모를 이게 기록을 해 주신 것은 뭡니까? 후대에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이 말씀의 속뜻을 단디 알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다 비잉이에요. 네, 다 비잉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참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 바로 이어서 그 막 연결돼 가지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비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대비되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얼마나 꾸지람을 하시는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히 여겨. 그죠?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때 벌써 누구를 마음을 두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을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비잉이 온전한 사무엘.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죠. 그죠? 비잉이니까 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예, 이렇게 해서 대비되어지는 모습에서도 지금 숨어있는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깊숙하게 들어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상 3장 4절. 그러니까 이게 뭐 세 번 부른 걸 다 떠났어요.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다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비잉이다. 그죠? 잘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죠? 똑 비잉이에요. 예, 잘 듣겠나이다 하시는 말씀 잘 적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고 기쁨이었어요. 이게 쓰임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품고 다카 비전으로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포괄적으로 이주민 선교 동원의 비전입니다. 제가 김영동 처음 개척하고 주택으로 교회가 있을 때 이 생각은 못했어요. 못했는데 막 집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30명이에요. 4박 5일간 왔어요. 4박 5일간. 아웃리치 한다면서 비행기 안 타가니까 뭐 좀 좋죠. 그때 제가 이거구나. 내가 이 현장에서 이주민 선교 동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내한테 있구나.
여기서 맞아서 현장을 보고, 왜냐면 우리가 비전 트립을 해 가봤던 그런 관록은 있거든요. 느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국내로 바뀌니까 전혀 어렵지 않게 싹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수산 시내에 여기 교회 건물을 사게 하시고 또 여러 시를 딱 주실 때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세수를 세 부대. 이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왜? 세 부대를 주시니까 하나님 이 부대에 담을 세술이 무엇입니까? 이걸 기대하면서 묻는 기도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주민 순교 동원에 그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3층을 싹 다 비워준 거예요. 예. 앞으로 여기 와서 차 먹고 자고 하면서 하면 되겠다고 비워두는데, 그 3층은 그 4개의 실이 있는데 갑자기 피난처 사역이 툭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중요하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섞어서 하다가 집중하고 있으면서 이 아파트 2채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살 때 적극적으로 사고 싶었던 이유는 다 이 비전의 흐름 속에서 사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 목적은 여기 와서 선교 동원에 숙박을 하면서 체험을 해가면서 한번 같이 깨닫고 정식을 하기 위해서. 이 우리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도 이제 모시게 되는데 그게 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수를 세 부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게 온전하게 2채가 딱 이게 되었는데 숙박 시설로 하면서 가끔 뭐 선교사님을 모시기도 하지만 딱 그때 어느 교회가 왔습니까? 은행교회. 다 그때 왔어요. 예. 딱 꽃이 막 마무리 딱 될 때 이게 507호 그죠? 그때 506호면 미안합니다. 은행교회 507호는 있었고 506호를 막 인테리어 막 만드는 과정 중에 은행교회가 툭 들어오신 거예요. 2박 3일 순교 훈련으로 여기에 오는 거예요. 저는 그 팀을 맞을 때 늘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싶던 연장선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구나 그래 한번 와봐라 이게 아니에요.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몇몇 팀을 훈련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계속 이 주셨던 비전 있잖아요. 이걸 힘으로 준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주에 그죠?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기 한 2분 오셨거든요. 오셨다가 이 사역이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결단을 내렸죠. 담임 자기 교회 성도들이 이걸 자기 혼자도 할 수 있지만은 목사로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그 책임감이죠. 같이 이걸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바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오해하다가 장로님들을 다 여기 와서 1박을 하게 됐어요. 희한해요. 장로님들 다 여기 와서 그럼 오면 제가 매일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장로님 다 감동을 받으니까 목사님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교회 본부가 이를 오겠다.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그래서 지지난주에 여기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어떤 이주민 선교에 대한 같은 비전을 품기 위한 목적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은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역으로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컸던 것이죠. 저는 박 목사님의 방향에 박수를 치면서 같이 동력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행사 프로그램을 이제 박 목사님과 함께 제 뜻을 얘기하고 서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2017년 김영동에서 품었던 그 비전이 막 생각이 나서 얼마나 제가 흥분이 됐겠습니까? 예. 비전의 실천의 틀을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설계하는 심정으로 제가 그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예. 하나의 뭡니까? 말하자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실험하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이어질 선교동 프로그램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행사를 마치고 얼마나 감사 기도를 감격으로 들었는지 모릅니다. 참 기뻤죠. 예. 요 한번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다음으로 이어질 그 기대를 하면서 자 이제 그 교회 반응이 참 궁금했습니다. 교회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갔다 와서 1시간 동안 그 서로 나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 녹음을 다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보내기는 했는데 오랜 동안 인내를 가지고 듣기는 좀 어려워요. 예. 하지만 그건 저는 다 들었습니다. 이거를 내가 워드로 해봐야 되겠다. 그걸 워드로 다 바꿔가지고 제가 친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워드를 파일로 바꿔고 나서 제가 인공지능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요약 정리를 시킨 거야. 예. 그걸 내가 쭉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보내주시겠구나. 자, 우리 그 행사 흐름은 우리가 했지만, 좀 띄엄띄엄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한번 살펴. 장로님은 제가 말할 때 거기 연결된 사진을 탁 보여주시죠. 차례대로 다 되어 있거든요. 뒤에 사진. 예, 보십시오. 예. 아니, 차례대로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아니, 다 봤습니다. 그 사이 진짜 도움 안 되네. 여기 딱 말할 때 탁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와서, 예, 처음에 그러니까 오전 오후 2시간씩 해가지고 김해 2군데 탐방을 했죠.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이 거의 특히 하누리 선교교회 가가지고 많이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이주민 전도 축제, 그죠? 네팔 친구들 같이 해가지고 한 12명이 왔었죠. 같이 이주민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었죠. 예, 이걸 하면서 게임하고 놀다가, 그죠? 예, 그 다음에 영적인 분위기를 가기 위해서 간증 2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뭡니까? 한 2시간 동안, 11시까지, 2시간 동안 제가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히즈 스토리를 이게 성도들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도 저한테 설교를 내시길래 제 삶의 전체를 가지고 얘기했죠. 저는 사실은 사랑의 교회 하서 했더니 이게 제가 제가 준비한 풀코스입니다. 예, 이건 좀 뭡니까? 한 이만큼 시간이 더 주어지면 상세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압축해서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한국어 공부 1일 교사로 들어가서 또 이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열방 예배 같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후에, 저녁 늦게 8시쯤 돼서 떠났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행사의 결과를 우리 나름대로 느끼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분들이 느끼는 그 흐름들, 이 메모한 거 있잖아요. 예,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예. 그 제가 이거를 볼 때, 지금 목사님이 이제 또 한 가을에, 그럼 다른 또 전도 청년들을 좀 보내겠다라고 설교할 때 얘기를 하셨어요. 보니까. 저 설교 들어봤거든요. 예, 하셔가지고, 자비능으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자. 지난, 이런 것이 쭉 진행이 되는 중에, 지금 7월 6일인데 7월 2일이면 4일 전이죠. 4일 전에 수요일입니다. 작년에 그 선교 여행을 왔던 그 서울 은행교회 선교팀을 이끄는 김성호 장로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전에 왔을 때는 이제 어디로 갈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탁하다 생각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면은, 광주에 작년에 못 갔답니다. 못 갔는데, 이번엔 광주로 가겠다 해가지고, 광주로 결정을 하고, 포스터까지 만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간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7월 15일 날 수술을 하게 되었다. 갈 수가 없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 뒤에 내용이 뭐겠습니까? 급한 계획 수정으로 탁 하면 안 되겠느냐. 웰컴. 제가 그래서 즉시 웰컴하고 그 뒤에 한 이틀, 3일 동안 또 어떤 걸 할지 또 난 이미 해봤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거의 다 세팅을 다 했습니다. 이 선교 탐방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새 무대를 주시면서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한 새 수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상당히 좀 큰 교회입니다. 제가 그 뒤에 얘기를 들으니까 작년에 다카 다녀간 이후로 벌써 한국어 강의를, 그건 뭐 멤버들이 너무 많죠. 이제 방향을 잡은 거예요. 한국어 강의를 시작하면서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왔을 때는 이제 이주민 전도 전도 이거 있잖아요. 이걸 좀 주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딱 남았어요. 그 장모님 기도해 보라고. 그리고 이주민 선교 동원으로 주신 세술의 비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기대하고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께 보내실 교회, 얼마나 있을지. 그게 왔을 때 우리가 힘들지만 그들을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생각하고 잘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이 정리를 하면서, 참 묘하다. 제가 토요일 아침에 메모리 접촉 불량 때문에 2주간 준비한 게시를 이걸 다시 끄집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제가 뭐 시내에 들어가지고 3군데나 돌아다녔다니까요.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토요일 날 되면 안 되겠다. 못 간다. 그럼 오늘 토요일에 이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불가능함을 알고 이제 무엇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한 게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참 연결해 보니까요. 야, 그 참 이번 주 기간에 그 했던 그 사사기 기록이나 그다음에 또 뭡니까 사무엘상 이런 부분들 볼 때 이게 쭉 큰 맥으로 연결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은 많이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막 급히 그냥 정신없이 준비를 한 오늘의 원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전하고 나서 보니까 오늘 임 집사님도 그걸 위 알고 기도를 이제 똑같은 기도를 하셨고 그 오늘 주신 메시지는 타이밍이 딱 오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